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던 대로 살다가 바꾸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새롭게 살고 싶은데 새롭게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때 새로운 삶을 살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 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네, 인생 가운데는 약속이 있죠. 만일 약속이 없다면 인생은 불안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왜 약속하냐면요. 불안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신용 안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약속하자고 하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그와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용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럼 물질적인 신용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신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말하며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가진 것이 없으나 미래에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저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저와
약속을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은행에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도 성장 가능성 비전을 가지고도 가서 또 이렇게 돈을 빌려오기도 하죠. 사람은 약속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고 싶은 존재예요.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완전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약속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호기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약속에서 어겨지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고 싶은 존재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숭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고 싶고 약속을 지키고 싶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서로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숭상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 안에서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신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용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여러분들의 신용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것은 돈에 대한 신용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신용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어느 날 저 사람 믿을 수 없겠어. 지금 너무 불안해. 저 사람 종잡을 수 없어.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은 하지만 그 사람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요즘에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싶지만 사람은 신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이 불안을 없앨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약속하고 싶은 존재는 사랑하는 것이죠. 왜 약속을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싶은 것이죠. 믿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지 않아도 상황 가운데 그의 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함으로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을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죠. 7절에 내 나이 40세에 갈렙이 40살, 40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어떤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있죠. 바라보는 땅이 있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땅과 사람은 성경에서는 같은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땅, 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구부려서 보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욕심으로 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성실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선입견이 있는 마음이라면 진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선 경험에 의해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희 여러분들이 진실을 볼 수 없는 색안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으시기를, 그리고 그 선입견의 안경을 벗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을 구하고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신령한 복, 또 세상에 있는 복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깨끗하여져서 진실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 땅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성실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선입견이 있는 마음이라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함께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을 볼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봤는데 그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외모는 과대 포장이거든요. 외모를 그대로 믿는다면 두려움이며 그 거짓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포장할 때 과대 포장합니다. 왜냐면 포장할 때 좀 더 과대 포장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결단하게 할 수 있어요. 원래의 모습보다 포장을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과대 포장해야지만이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고 내면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대 포장되어진 외모를 그대로 믿는다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그 거짓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모는 사람들이 꾸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속이 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데 힘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가꾸는 데는 시간도 없고 마음의 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속이 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모를 통하여 상대편을 외모를 꾸며서 힘이 있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고 그러므로 상대편과 싸우려고 드는 것이죠. 상대편을 주눅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모를 꾸미는데 전심을 다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속은 빈 강정처럼 연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정탐꾼들은 외모를 과대하게 보았기에 그 외모에 의하여 주눅이 들었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땅은 정말 두려운 땅이다. 그 땅에는 정말 무서운 땅이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이 높게 두렵게 하였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봤었을 때 어떤 외모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부정적인 얘기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과대하게 꾸미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자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외모를 과대하게 꾸미는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과대 포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밥이라고 보고해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는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밥 먹듯이 먹고 이렇게 점령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외모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모를 보고 내면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외모를 보고 그의 내면을 검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외모를 보았는데 그 외모가 그 내면과 얼마나 내용이 충실한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 사귀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내면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모의 안정감, 외모를 봤는데 거기에 그 외모에 안정감이 있는지, 또 거기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반면 외모는 강대해 보이지만 떨리는 내면의 취약함을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다면, 외모는 그럴듯하고 멋있고 괜찮은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떨리는 내면의 취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다면 외모에 눌리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큐티 그 잡지에 보니까 충성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도하죠.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 손잡고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쳐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 같이 머무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때 조급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애쓰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조급함에 불편함에 움직인다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저희 여러분들이 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움직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 저희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움직이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여도 저렇게 하여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마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다른 말은 분별력이에요. 그 약속은 분별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땅과 사람을 보는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성실하였고 충성되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고 그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갈렙에게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죠. 또 오늘 지나면 또 사회생활 하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을 여행하듯이 걸어가고 밟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욕심 있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움직였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밟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배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갈렙의 이러한 분별력과 그 지혜를 지키는 인내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치는 사람도 있나요? 인내할 때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인내할 때 파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빠져 소진되어서 파김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되었을 때 그때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릴 때 지치는지 오래 기다릴 때 생명이 샘솟듯이 넘쳐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은 생명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 자기를 들볶고 목 조르고 괴롭히고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그때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파괴되고 소진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비전, 약속을 받았습니까? 만일 인생을 살아갈 만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비전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 여행길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면 의미가 있을까, 가치 있을까, 생명이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바라본 그 관점을 먼저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발견하였다면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면 그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렙은 이 비전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4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갈렙이 자신이 가진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면 갈렙은 지쳐버렸을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과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 비전과 약속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간직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힘이 넘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시간 같으나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힘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힘이 소진이 됩니다. 갈렙은 40살에 약속을 받고 비전을 받고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 갈렙은요, 그 기다리는 45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풍성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45년 동안에 내가 힘이 여전히 강건하다, 지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몸은 44에서 85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기능도 세아질 것 같고 지쳐버리고 마음도 녹아져 버렸을 텐데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더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45년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살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은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바로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이 생명의 날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생명은 넘치고 넘쳐서 그 생명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더 나아가 사망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까지 내가 생존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죠?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은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어떤 날에 그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진 오늘 생존한 오늘인 것이죠. 갈렙은 오늘까지 생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이 넘쳤고 스타트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작이다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한다고 칩시다. 100m 경주를 할까요? 했는데 100m 경주를 했는데 100m 경주를 하려고 했었을 때 총을 딱 쏘고 시작이다 했었을 때 저 여러분들이 힘이 소진된 사람은 발걸음이 힘들 것 같아요. 스타트 할 때 정말 힘없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 할 때 압축되어진 용수철처럼 힘있게 튕겨나갈 거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때라 하시며 하나님께 이제 가자 하셨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용수철이 압축되었다 튕겨나가시듯이 생기있게 활기있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갈렙이 나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헤브론 땅을 받게 되었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은 기럇 아브라라고 하는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용사의 이름이었대요. 저 여러분들에게 땅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줬는데 갈렙만큼은 내가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헤브론이 가장 가나안에 가장 강한 땅,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한 땅, 쉬운 땅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요즘 이제 정치, 우리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당선되고 편한 땅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좋겠지만, 어느 당이든 간에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 당은 좀 쓸모없는 당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갈렙은 가장 힘든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땅을 점령했으니 평화가 오게 된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가장 쉬운 땅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땅, 가장 어려운 땅은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렙에게는 그만큼 생명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갈렙은 말한 것이고요. 갈렙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강화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니까 한 15년, 16년 전에 제가 광명에 제 청년부 사역을 한 27개월 했었어요. 근데 광명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옛날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가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는 청년부 회장하던 청년이 있는데
뭐 왔다 그래가지고 번개로 만나고 밥 먹고 그러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일 많아. 그랬어. 예배 드릴 시간 없어. 그리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할게. 그랬는데 근데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은 없었어요. 예배 저도 할 일이 많고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정중히 거절해서 나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그냥 내 기도하면서 또 할 일이 많아. 하지만 내가 기도할게. 이랬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말한 말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 아시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사실은 매주가 아니에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땅의 종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렸을 때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랑 얘기하고 싶지만 누구랑 얘기한다 한들 내 영혼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참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이별학교로 상담해서 어떤 집사님 부부인데 어떤 아는 집사님이 위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도 좋지 않은 종양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충수돌기 그 맹장이잖아요. 맹장이 터진 거예요. 맹장이 터졌는데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는데 그 맹장 안에 암세포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그냥 터지기 전에 탁 자르면 가장 쉬운 거거든요. 맹장 없어도 사니까. 근데 너무 과로하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 너무 많이 참고 살아. 자기 몸을 보살피지 못하고 자기 몸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 그것을 무시하고 살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갔는데 그 안에 암세포가 있었던 거예요. 맹장 안에 암세포가 있어서 터져서 다른 곳에 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터진 것이 점막이 되어서 이게 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아내 집사님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년 정도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절망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남편 집사님은 두 분 다 한 45살 내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너무 젊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딸 셋이 있거든요.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11년 전에 광명에서 제가 아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되게 연애를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봤을 때 연애 오래 하면 깨지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근데 결혼했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잘 사귀는 건 아는데 뭐 근데 어쨌든 좀 툭닥툭닥 거려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르게 생겼으니까.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좀 섭섭했어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지? 내가 뭐 주례를 안 해도 좋은데 청첩장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청년의 자녀 돌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어요. 근데 그 청년 둘을 만났거든요.
맞는데 제가 이제 섭섭한 마음을 있었지만 마음을 돌리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밑에 있게서 야 누구 야 목사들 저기 너희 결혼했다며 이렇게 근데 연락하지 않았어 이렇게 제가 안정된 마음을 물어봤거든요. 물었더니 그 신부인 청년이더라고요. 목사님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나 청첩장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그랬어. 세월이 흘러서 11년 전 일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됐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보고 싶어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저는 왜 섭섭해? 널 왜 청첩장 보내지 않았어? 이제 섭섭했던 거고, 그 친구들은 청첩장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안 온 거야. 청첩장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안 와서 섭섭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에 만나지 못해서 서로 속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을 함께하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그 속상한 일은 사고예요. 왜냐면 걔는 보냈대요. 그 친구들은 저한테 보냈대 청첩장을. 난 청첩장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청첩장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바빠서 안 왔구나 라고 오해한 친구들이 있었고, 나는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청첩장을 왜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사고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집사님도 이틀만 빨리 발견했었으면 이거 사고잖아요. 사고. 왜냐면 45세에 1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암에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가 너무 일하다가 자기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고잖아요. 속상한 일이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많이 있어요.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때 누가 잘했어, 누가 잘못했어 따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고는 모두에게 슬픔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슬퍼하기 원합니다. 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이야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너네 청첩장 목사님한테 꼭 보냈어?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냈다고요? 보냈는데 목사님이 안 온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됐다. 보냈으면 됐어. 내가 못 받았지만 보냈으니까 됐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청첩장을 못 받았지만 너네들 결혼식에 내가 가보고 싶었어. 사고가 나서 결혼식에 못 갔지만 너가 초대하고 싶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목사님 참석하여 축복하고 싶었어.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마음을 너가 함께 느꼈구나. 하나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질병으로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45 정도의 생명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냥 암을 통해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분들이 좀 다르게 살 것 같아요. 한 100년 살 거 마음 먹고 아마 지금 인생을 갈아서 죽도록 갈아서 살 거려? 100년까지 노후 보장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인생을 갈아서 살 거려? 하지만 누가 100년까지 살아요? 언제 이 세상 여행이 마무리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오늘을 누리며 살라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갈아넣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새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새롭게 살고 싶은 내가 있지만 새로움이 부활이 없으니 어떻게 새롭게 살겠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도 절망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함도 비난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찬양 한 장 기도하고, 제가 이거 10년 만에 내가 중간에 이렇게 찬양해보기 처음이에요. 제가 너무 웃기죠. 왜냐면 저도 저기 꽤 큰 교회에서 한 15년 이상 사역했고요. 예배 중간에 찬양 이렇게 불러보기 처음이에요. 이게 흔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거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중간에 찬양 한번 드리고,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한번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요. 새롭게 살고 싶은데 새롭게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내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새롭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새롭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망 권세도, 가난도, 질병도, 절망도, 속상함도. 제가 그 청년들하고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목사님 초대하고 싶었어? 목사님 가고 싶었어.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중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 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싸우지 말고 그냥 마음만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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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 아버지 그가 45년 동안에 하나님과 풍성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충전되어진 자였고 힘이 공급되어진 자였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 그 땅을 하나님 내게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있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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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5살 되어져 있는 아버지와 그 남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소서. 아버지 그가 평생에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 아버지 인생을 갈아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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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여 맹장에 있는 아버지 암세포가 터져서 아버지 또 온몸으로 아버지 얼마나 전이가 됐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학적으로는 1년 정도밖에는 아버지 시간이 없다 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제 지금은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망 것을 깨뜨리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 그 가정에 특별히 우리 남편 집사님에게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젊은 아내와 아버지여 또 아버지 귀한 자녀 세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함께 살아가자, 인생 가운데 가치 있게 보람이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버지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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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인생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 사고가 있었을 때 너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고 가운데 있었을 때 아버지 슬픈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을 아버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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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11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 청년들을 향한 아버지여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결혼식에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것이 많이 섭섭하였고 아버지 또 그들은 또 오해를 통해서 청취자를 보냈으나 도달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 저가 가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여 섭섭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이 이 사고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따지는 마음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초대하고 싶었었던 마음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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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날이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부여잡고 아버지 인생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아버지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은 자유의 날입니다. 그날은 평화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기쁨의 날입니다. 아버지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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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항상 거기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를 풀고 아버지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나를 아버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행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인생의 여행의 마지막 날이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축제의 날, 기쁨의 날, 평화의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부부를 하나님 아버지 응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자라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분들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암병은 아버지여 사람이 정복하기에는 아버지여 무섭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버지 그것 또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 가족과 함께 살아갈 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시간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하나님 간담이 녹아있는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아버지 그들을 치유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길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좋은 수보원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권위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신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치료의 과정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비난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고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고가 생겼었을 때 너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며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둘 다 슬프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진심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시간을 주소서. 치료할 수 있는, 한번 병과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갈아놓고 또 치우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삶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아버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여 사랑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위로하며 살아가며 응원하며 살아가고 격려하며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고 한다면,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고를 통해서 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진심만 회복하여 다가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으로도, 아버지여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오늘 그 2시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이렇게 그 강사님이 오시거든요. 이제 강사님이 오시는데 전문가 강사님인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속상하게 살지 마시고 의사소통이 잘 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면 사람과도 의사소통이 돼요. 또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이 되면 또 사람과도 의사소통이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불통이고 자기 자신과도 불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도 불통인 거예요. 사실은 소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전문적인 어떤 강의를 통해서 나눔 재밌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진심을 발견하면 다 들이십시다. 나머지 다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속상함들 다 들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한데요. 한 주마다 너무 힘든 거는 이 공동체와 뭐 어쨌든 저희 상담했었던 사람들 또 공동체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나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인생의 무서움,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슬픔도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인생의 슬픔을, 인생의 아픔을, 두려움을 다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아내라 얘기하는데 너무 깊어졌어. 너무 깊어져서 내 아픔이 아닌 아픔도 너무 아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고통을 보며 같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하나님 같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죽음 가운데서, 오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 여행길이 누구나 마무리되어지지만 아버지, 이 세상 여행길 가운데서도 풀어야 할 일들이 있으며 인생 여행길 가운데서 누려야 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 여행에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또 사회와 강화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 질병을 통해서 아파하는 자들, 오해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아버지 속상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진심이면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용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